교재 5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시던 중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시는 길에 전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는지로 질문을 돌려놓으며 지혜롭게 대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벳박에도 나오고 베다니도 나오고 감람산도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지명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인데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구약부터 감람산은 기도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에스겔에서 예언의 장소로 나온 곳인데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감람산으로 그의 거처를 옮기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 즉 대적자들의 본거지로 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가깝기에 공격하기도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늘 기도의 장소인 동시에 예루살렘을 견제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고 합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풀어서 오라고 하십니다. 먼저 나귀 새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동물인데요, 장차 올 메시아가 탈 짐승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으니란 표현은 순결해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사용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려 메시아가 탈 짐승인데 당연히 순결해야겠죠.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즉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대로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무엇을?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제자들이 겉옷을 얹어 놓죠. 당시에 이렇게 옷을 펴서 놓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스라엘의 즉위식에서 자주 보이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의 본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사용됐습니다. 나를 구원하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뜻이 조금 바뀝니다. 호산나가 절기나 제사 때 자주 사용되면서 할렐루야처럼 하나의 환호의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당시 순례자나 유명한 랍비에게 하는 인사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당시 호산나는 일반적인 경의나 환호의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환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로? 성전에 들어가사. 참고로 다른 복음서의 동일한 부분에서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 유독 성전이라고 합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순간, 예수님은 성전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마가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한 이야기실 겁니다.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 열매는 신기하게도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열립니다. 보통은 반대죠. 잎사귀가 열린 다음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다는 말은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잎사귀가 맺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열매를 추수하기 40일에서 50일 전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열렸다라고 해서 열매가 무조건 익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덜 익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시니까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드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덜 익은 열매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성전 이야기에 끼어들어 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신기한 구조가 하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샌드위치 형체처럼 다른 사건을 사이에 끼워 넣는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샌드위치처럼 서로 겹치게 만들어서 각 사건이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연계해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하도록 마가복음이 유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다음 이야기를 다 읽어봐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14절에서 1차로 끝이 나고요. 15절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니 매매하는 자들도 있고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누굴까요? 먼저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본래는 성전용 재물을 매매하는 장소가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재물을 매매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있는 겁니다. 총 4군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관리권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어느 날 성전구역 내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 성전용 재물을 매매하는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따로 개장해 버립니다. 감람산에 시장이 있는데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다 그 시장을 다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 있는 시장과 돈벌이 경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당시 화폐였던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면 비둘기 파는 자들은 누굴까요? 짐작이 되시죠? 보통 비둘기는 여인들의 정결 예식이나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사에 사용되던 제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물을 파는 자들이 바로 비둘기 파는 자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사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 이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성전에서 폭리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돈을 세겔로 바꿔줄 때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기준으로 환율이 1422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422원을 주면 1달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는 10,000원을 줘야 겨우 1달러로 바꿔주는 겁니다. 환전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시장에서 재물을 살 때도 폭리를 취합니다. 비둘기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사는데 10만 원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서 재물을 구해와서 바치면 성전에서 그 재물을 거부해버립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재물 흠이 있네. 내가 지정하는 저기서 사와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일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갈 뒤에 18절을 보시면 누가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니까 누가 반응을 합니까? 18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들이 진짜 범인인 겁니다. 매매상들이 끝판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당연하죠. 고위 종교 지도자들이 이득을 취하고 묵인을 해줬으니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이야기가 끝이 나고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보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다?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열매를 제공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고 그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실망시킨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실망시킨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을 실망시켰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이미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줍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농사를 왜 짓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비유에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려 결실하지 못한 씨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뿌리가 없어 말라버려서 결실하지 못했다. 이걸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 11절을 꼼꼼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부가 아니라 꼼꼼히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으로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가 있습니다. 뭔가 확정이 되고 결론이 난 것만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밑에 있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장하시다라고 하죠.
이게 과연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일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집,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내려져 오던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존재합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과 인류를 이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존재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제물을 충당하기 위해, 그리고 멀리서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 환전상과 매매상을 둬서 제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유대인의 충성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고, 유대인 모두가 다 좋아하고, 제사도 잘 돌아가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실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결론이 17절입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매매하는 곳은 감람산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전에 매매하는 곳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성전 구역 중 어디를 사용했을까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그 시장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폭리를 둘째로 치고라도 성전에 찾아오는 이방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이방인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방인들이 갈 곳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당시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극도로 편협한 민족주의적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공간인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특히 열매가 없는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은 폐기 처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알아? 하나님을 믿으라. 예루살렘 성전의 폐기를 외친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까요?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산이 과연 어딜까요? 이 산이 어딜까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 버리는 환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오르신 감람산으로 옮겨질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는 용서와 환대가 중심을 이루는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항존직 임직 예정자 교육이 잘 끝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신일교회를 이끄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153 새생명 초청잔치에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생명이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